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대를 믿음으로 정복하였다라고 하죠. 그 정복하는 방법이 이긴 것도 있지만 그가 순교를 당했던 많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하면서 기록된 이름 쪽에서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 사사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있어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약에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선악의 개념 속에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가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렇게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가 온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엄중히 교훈하며 경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부끄러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는 결국은 그 인생 속에서 온전히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공도 보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실수했었던 허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기드온을 부정적으로 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 부끄러움이 될 수 있었던 일들, 오늘은 본문을 보면 그가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올무와 가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올무와 가시가 누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었냐면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를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이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고통이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열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겨두신 이 방백들이 올무와 가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방백들이 고통이 되었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죄어오는 것이 되었고요. 아팠지만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팠지만 뺄 수 없는 그 가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에봇이 그렇게 되었대요. 백성들은 그것을 올무와 가시가 된 것이 아니라 음란하듯 섬기는 우상 영적인 타락의 그 길이 되었지만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느냐? 기드온과 분명히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왜 그것이 올무와 가시가 되었습니까? 기드온의 그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를 이 에봇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많은 부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그는 그 에봇을 만들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올무와 가시가 될 줄 알았다면 만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만드는 것부터 결정적인 그에게 실패가 될 수 있었던 그 틈이 바로 에봇에 있었는데 그 전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7장 1절도 7장이 아니라 8장 오늘 읽었었던 본문부터 보면요. 22절부터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사실 이 일들은 기드온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가 한 것 아닌 것 알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보았던 왕의 모델은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왕의 모델밖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대장이 되어주고 대신 싸워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왕이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그건 이방의 민족들이 그 왕을 섬기고 왕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줬고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당신의 후대 대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완전히 빠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제껏 그가 앞에 서서 장수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전쟁에 했잖아요. 형태는 지금 기드온이 앞에 서서 싸우는 장수입니다. 기드온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언제나 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라 표현할 수 있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나는 이젠 은퇴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앞장서서 여호와를 대신하여서 내가 섬겨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취했던 것. 왜? 자기는 여호와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였던 모습이 바로 제사장이 존귀함을 받는 위치였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분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도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귀걸이를 가져오랍니다. 이 귀걸이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금장색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조그만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도 그 모든 너의 귀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빼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느냐?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저들의 문화 속에 이방인들 문화 속에 감춰져 있었던 바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흔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닿는 부분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모습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금이라는 가치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번쩍이는 것이니까 영광을 위해서 왕관으로 쓰지만 그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금으로 성막의 안에 지성소 안의 것들, 그 다음에 성물을,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그 위에 있는 속죄소 다 금입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제사장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입는 그 제사장의 의복은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더불어 또 가늘게 꼰 배실과 더불어 금실을 만듭니다. 금을 가지고 방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실을 길게 따서요. 금을 바로 그 에봇에 입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 에봇을 지어 입히게 할 때요. 너는 그 아론을 택하여서 존귀하게 하는데 28장 1절로 2절 28장 전체를 보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그 아론을 통해서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래요. 그 금으로 만드는 옷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위치의 모습으로 그를 존귀하게 만들래요. 그리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금실입니다. 나머지 성막을 만드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것도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것으로 성막을 짓고 다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그 에봇을 만들 때는 금실을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직분을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가장 캐릭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준 것. 아론에게 그 다음에 관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패를 붙입니다. 패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패가 나오는데 이 그 패가 뭐냐면 금이에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순금으로만 하면 그냥 왕관으로 있어서 영화롭게 왕창하겠지 이렇게 제대로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게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의 모델입니다. 기준점일 뿐이에요. 그의 존귀함은 뭐냐면 그만큼 존귀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귀함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그 일들. 그런데 그 성결케 하는 것은 자기의 영화에 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쓴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릴 성물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그들이 성물을 가져와요. 성물을 가져올 때 뭘 가져오겠습니까? 곡식도 가져올 것이고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물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그들이 가져올 때 뭘부터 보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성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준대요. 그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는 그 성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리는 그의 몸도, 왜냐하면 대신하는 거잖아요. 안수함으로 나 대신 성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뭘 봐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성결을 봐야 돼요. 제사장의 존귀함과 제사장의 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옷이, 그렇게 직분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에봇이었어요. 오늘 다시 사사기로 그러면 들어와 보죠. 그 에봇을 만듭니다. 내가 안 할 거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나는 직접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 상징하기 위해서 에봇을 지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에봇을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에봇이 어디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갔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러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예배드리게 한다고 했으면 그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어야 되느냐? 실로에 두었어야 돼요. 그리고 에봇을 만든다고 하면 누구를 드렸어야 되냐? 자기가 입거나 자기가 자기 집에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실로에 두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존귀하게 해주었어야 돼요? 모세가, 그 연약했던 아론은 부끄러움이 있었던 실패했던 자예요.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던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을 자기보다 더 높이 올려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거룩하게 섰던 자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함을 감당하였던 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거룩과 아름답과 존귀한 것을 누구야? 네가 데려다가 네가 시키고 네가 옷을 입히고 속옷부터 다 입히고 그에게 에봇도 지어서 입힌 다음에 그를 더 높이래요. 그래서 그가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그만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래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고 아론을 세워요.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의 모습은요, 그 위엄이나 권위는 완전히 땅에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려고 했으면 그 실로의 제사가 회복되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가 자기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궤를 움직이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3개월 후에 자기의 실수를 원인을 세웠을 때, 원인을 곰곰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매게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게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가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을 다 데려다가 그들에게 반차를 두고 그들의 직분을 두고 해서 다 만들어서 온전한 예배, 제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이 실수했었던 것을 회복하는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보니까요, 그것을 에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거한 집, 장막집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백성들이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기드온의 집으로 와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음란하듯 섬겨요. 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서, 그것이 있는 곳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이미지의 하나님을 음란하듯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하다라는 것은요,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그가 음란하듯 다른 자와 사귐이 있다면 그 음란 속에서 그 약속한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질투와 굉장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만족하지만 그 언약의 다른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 일들이 되게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이것은 기드온이 원한 일들이 아니었을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룻바알은 바알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가 되었어요. 아비 집에 그 아비 요아스가 바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그 집에 두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요아스는 부자였어요. 자기의 밭도 빼앗기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가축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공공에 처하고 되게 힘들었지만 아비 집은, 요아스는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요아스는 그 본래 가문 속에서는 약한 가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살았대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부분들이요, 사사기 8장 그 아비 18절에 보면요,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바로 기드온의 형제를 죽였는데요. 어떻게 해서 너 내 형제를 죽였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8절에는요.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딱 봤는데요, 기드온의 형제들의 모습이요,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그 리더십이 있거나 그들이 좀 존귀한 자라 생각해서 먼저 죽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형이나 기드온의 가족이라는 걸 알고 죽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이 요아스의 아들들의 모습이요. 그러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의 모습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랐대요. 그게 요아스의 삶이었거든요. 무엇을 선택했을 때,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선택했을 때, 그가 7년 동안 안 뺏기면서 미디안의 모든 외부의 손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틈 속에서 백성들도 살려고 같이 그 요아스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게 하셨던 그 이름, 그래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여룻바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승리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울무가 가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여룻바알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취했던 방법이 어떤 일들이 결국은 되게 했냐면, 그가 직접 아비의 집에 우상을 깨뜨렸던, 바알 제단을 깨뜨렸던 바로 그곳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과 다를 바 없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백성들이 모여서 똑같이 음나라도 섬기는 그 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이방의 왕들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권한을 행세합니다. 그의 아내가 많았어요. 첩들도 많았습니다. 첩들도 이 동네 자기 집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누가 하는 것처럼 이방의 왕들이 왕으로서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이방의 왕들과 똑같은 왕의 권리와 그 다음에 왕의 사치와 왕의 향락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그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딸들과 생각해보면 좋게 100명도 넘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어요. 그냥 왕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백성들의 그 존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다 그것을 취하고 먹이고 더 하죠. 그러면 아들들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각 지역마다 바로 아들들을 보내서 그 지역마다 마치 분봉왕처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요.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룻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드온의 70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왕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원한 일들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에봇은요, 기드온이 바로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는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말년과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오늘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해야 하는데 이 이미라는 말은요, 영어 표현을 보세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베푼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대대손손 하라고 하였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 기드온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받지 않아서요. 그 기드온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즉시 아이고 서운해하면서 기억 하다가 오랫동안 하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됐다 싶은 거예요. 즉시 그 중심에 기드온 중심으로 움직였던 모든 것 다 하고요. 즉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봇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입니다. 에봇의 금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에 줄 때는요,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라고. 그런데 그 에봇을 통해서 뭘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법,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는 법,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법을 그는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바로 저들을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똑같이 밟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바알 제단처럼 똑같은 에봇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누렸던 그 육신적인 모든 부와 모든 그런 가치를요, 여전히 세상 왕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알면서도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그가 망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올무와 가시가 되지 않으려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다음에 쓰여야 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라는 것은 결단코 그것은 왕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통해서 그것이 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함에 대한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그 금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과 존귀와 나의 후대를 위한 그 어떤 기득권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물질은 여호와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그 금과 같은 그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드려야 될 귀한 곳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자기 집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올무와 가시처럼 가장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 된대요. 가장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건 맞아요. 무엇하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케 하는 많은 백성들이 그 빛 앞에 다 나올 텐데 그들에게 무슨 빛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깃발이 온전하게 되래요. 그래서 그 금 보고 따라오지 말고 그 금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래요. 금 보고 따라오면 무엇해요? 나도 그 금 좀 나에게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에 쓰여져 있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되어지면 내가 못할 줄 알아요. 그 금 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모습이 성결함이 되도록 경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글씨는 없었고 금만 보이면 그들은 못해요. 음란하듯 우상숭배랑 다르지 않게 한대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예물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드려야 될 곳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경계해야 돼요.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아래 하나님 앞에 쓰여야 될 온전한 옷을,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존귀와 부가 어떻게 해요? 기드온과 그의 가족 모든 것들이 다 아픔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씨도 남지 않게 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축복들,
온전히 있어야 될 것과 쓰여져야 될 곳에 온전히 감당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 가운데 온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직분과 나의 배경과 나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